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용파의 원력과 농산 스님의 환생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찰 부역과 관련된 원력과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제19대 왕인 숙종 때의 일이다.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크게 핍박을 당하던 그 시절 승려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사찰은 온갖 부역에 시달렸는데 대구 팔공산 파계사에 계셨던 영원 용파 스님은 원을 세웠다. 내 서울로 가서 권력 있는 이에게 부탁을 하여 파계산만이라도 승려들의 부역을 혁파시키리라. 스님은 산중 승려들에게 서원을 발표하고 700리 길을 걸어 한양성에 도달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대문 바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한강물을 길어다가 민가에 날라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기도를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다. 스님은 스스로의 무능을 한탄하면서 간절히 부처님께 가피를 구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숙종 임금은 꿈을 꾸었다. 임금이 남대문 숭례문의 2층에 올랐더니 남대문 밖에 있는 세 번째 집 위에서 청룡과 황룡이 휘황찬란한 광명을 놓아서 하늘에 사무치는 곳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숙종은 어전 별감을 불러서 숭례문 밖 세 번째 집에 가서 낯선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오너라라는 명을 내렸다. 어전 별감이 그 집에 가보니 파계사 용파대사만 있어서 궁으로 데려왔고 숙종은 그에게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용파라고 합니다. 이름에 용자가 들어서 지난밤 꿈에 용을 보았구나. 어째서 이 한양으로 온 곳이오? 스님이 불교계의 어려움과 승려 부역의 폐해를 아뢰면서 소원을 말하자 숙종도 스님에게 명을 내렸다. 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이루어주면 사찰에 폐해되는 일들을 폐지하여 주리다. 짐의 나이 많으나 아직 세자가 없으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명산성지에서 기도를 올려주시오. 100일을 치성하되 한양 100리 이내에 기도처를 정하면 궁인과 예관들로 하여금 돕도록 할 것이오. 용파 스님은 이 제안을 쾌히 수락하면서 함께 기도할 스님에 대해서 청을 올렸다. 금강산 만해암에 계신 농산 스님이 지금 경성 근처에 와 있으니 그 스님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농산 스님은 북한산 금서남에서 기도를 하고 용파 스님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0여일 지났을 때 용파대사는 선정에 들어 이 나라에서 임금의 지위에 오를 복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모두가 망상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은 보이지가 않았다. 나라의 임금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죽든지 농산대사가 죽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해 1693년 2월 20일에 농산대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선정에 들어서 관하여 보니 사람들 모두가 육종범태의 망상진냄만 가득하여 세자 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든지 스님이 가는 곳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본사에 일이 있어 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부디
화상께서 자비심을 발하여 임금의 지위에 올라서 전하의 원을 만족시켜주고 만백성과 불교를 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던 농산대사가 편지를 보니 자기더러 그만 살고 죽으라는 곳이다. 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맡은 곳으로 인을 심었더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과가 벌써 돌아왔구나. 그래서 회답을 하였다. 내가 출가 수도한 곳은 대도를 성취하여 인천의 안목이 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할 생각뿐 나라의 임금이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림은 꿈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인을 따라서 과보가 당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기도 회양일에 봅시다. 용파대사는 자기가 보낸 편지 사본과 이 회답 편지를 잘 싸서 보관해 두었고 농산 스님은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녁에 자기 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50년을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자기 몸이 죽어서 5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말씀이셨다. 곁에 있던 상자가 이 말을 들었고 그날 밤 농산대사는 고요히 입적하였다. 그리고 숙종대왕과 숙빈 최씨는 현몽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금서남으로부터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하여지자 임금은 용파스님을 대궐로 불러들였다. 세자 탄신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니 어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소? 용파스님은 전에 농산대사에게 편지한 사본과 농산대사에게서 온 회답 편지 2장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 편지를 보니 하나는 죽으라 하고 하나는 회양날에 보자고 한다. 더욱이 임금과 왕비의 꿈에 선몽까지 하였으니 세자의 탄생을 의심할 바가 없었다. 과연 이듬해 갑술년 1694년에 세자가 탄생하였는데 이분이 커서 영조대왕이 되었고 농산 스님의 예언대로 50년 넘게 왕위에 있었다. 숙종은 왕자의 태어남에 보답하여 1696년에 파괴사를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 역대왕의 위패를 모신 기영각을 지으면서 파괴사의 부역을 모두 면제시켜 주었다. 그리고 절 입구에 하마비를 세워서 요생들의 횡포를 막아주었다. 왕이 된 영조도 파괴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건과 중수를 도왔는데 1740년 영조 16년에 원통전의 관음보살상 안에 봉안한 자신의 어이가 최근에 발견되었다. 돌을 닦아 복덕을 이루었으나 세자의 잉태를 기도한 인연 때문에 50년 동안 왕이 된 농산 스님과 사찰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원을 세우고 마침내 그 원을 성취한 용파 스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슴에 닿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조대왕의 이조 역사 속에 영조대왕의 그 전생이 아닙니까? 이러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소승 또한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사함이라고 합니다. 인연님들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노원 스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